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하민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여러 고민과 여러 마음과 여러 사랑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마지막 그 죽음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모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는 평화와 위로와 회복을 일으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되도록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죽음을 경험합니다. 가까운 이들의 죽음도 경험하고 또 멀리 있는 여러 상황과 사연의 죽음들을 접하며 살아가지요. 이제 그러다 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인간만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의 죽음에 임박해서 그 죽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죽음을 자각하게 되는데 우린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자주 있지만 그것이 내 문제라는 것을 놓치고 사는 시간들이 많지만 우리 인간만 결국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알고 사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사는 게 좋을까요? 일장일단이 있겠죠. 알고 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모르고 살아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쩌면 좋은 것도 있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알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죽음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죽음은 한쪽 면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보내는 쪽에 그 죽음의 일면만 사실 보고 있는 것이죠. 죽음 저쪽, 거기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 직관적인 경험들은 굳이 말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의 호흡이 멈춘다는 거. 그의 호흡이 멈추면서 그 존재의 모든 그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것이 죽음의 이제 완전한 시작이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건 그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재가 된다는 것을 우린 직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보통 죽을 때 죽은 이들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본래 흙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하도 많이 들어서 세뇌적으로 아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흙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이 생물이 됐다가 다시 무생물이 된다고 한다면 뭔가 그 무생물이 생물되게 한 어떤 생명의 부녀자가 있었을 텐데 그 부녀자를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고 박테리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쨌건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고 그리움을 만들어 내지요. 근데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슬픔은 어떤 죽음은 사람을 안도하게 하고 다행이다 하게 하는 죽음도 있거든요. 그건 삶의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픈 죽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의 모든 호흡과 장기들이 멈추고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젠 끝인가? 우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 몸, 육체뿐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분명히 우리의 이 육체는 소멸되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동안에 있었던 그의 모든 생각, 이성, 감정,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들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영적인 것까지 인정한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있고 이제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 넘어 그 몸의 소멸 넘어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떤 세계가 있을까 또는 그런 세계는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둘 중 하나죠. 있거나 없거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예 없는 게 심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이후에 딱 이거 끝이면 끝 이러면 더 심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다음 세상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좀 아쉬워하고 또는 진짜일까라고 고민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완전한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성경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런 음성이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완전한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린 그 세상을 소망하며 걸어간다. 왜? 이제 이 땅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그래서 모든 것들이 훼손되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이 땅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그 세상을 꿈꾸며 지금 이 땅을 견뎌내고 또는 살아내며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 성경은 본래, 여기서 본래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본래 죽음은 인간에게 다가왔던 운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죽음과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속성을 인간에게는 두셨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속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유한한 언젠가 호흡이 멈추고 몸은 재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영원히 흘러간다는 말이 맞지 않죠. 그 영원이란 뜻은 직선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영원의 생명을 부여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드시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생기를, 저 생기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영, 몸을 가진,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차이죠. 하나님은 몸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영이신 분인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몸을 가진 영혼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니까 죽음은 인간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죽음은 언제 인간에게 들어왔을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타락의 본질은 그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의 과일 하나를 따먹었다는 게 타락의 본질이 아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더 이상 당신의 통치 지배 이끌림을 받지 않겠소, 이젠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 있지요. 로마서 5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한 사람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 죄는 뭐 그걸 따먹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이런 뜻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 죄의 의미는 뭐야?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고, 다시 말해서 그들과 관계를 끊으셨고, 그들과 관계를 끊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만,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그들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던 하나님의 생명, 영원의 생명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영원의 생명을 상실한 존재가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모습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영원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니까 당연히 죽음이 그들의 운명 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고 난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의 죄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 그러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한 모든 존재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런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주 말하는 대문자 sin, 죄인, 죄된 존재,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모든 인간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냥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자주 말해야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가진 존재가 돼야지 그게 구원받은 존재인 거예요. 영원의 존재, 영생의 존재. 근데 그건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에게 연합함으로, 그가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도 부여받을 때,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영원의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주셨다? 그 영원의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분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져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무슨 뜻입니까? 그 아들과 연합한 자에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 영생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와 연합되지 여전히 못한 자에게는 그 죄인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실한 모습을 회복할 수 없기에 그는 여전히 생명이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 당신의 부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그분을 이 땅의 그 사망의 권세, 우리의 호흡을 끊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그들에 의해서 호흡이 끊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아니라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그는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이 땅의 악의 세력에게 맡기신 이유는 너희들의 그 죽음의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없어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그 외에도 예수님이 살려내신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나사로가 다시 살았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았고, 또 뭐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았고, 그런 다시 살았던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뭐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였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죽던 그 순간. 그러니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의 죽음은 무엇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 그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이 땅의 그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를 이길 수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을 선포하는 시작이었고, 나사로의 그때의 죽음은 뭐예요? 그런 생명 없는 존재였고, 그러니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권세에 잡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나오려면 누가 필요했어? 예수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 그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는 다시 죽을 거거든. 부활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의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만 죽었다 살았다고 해서 그가 아직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결국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 좀 고민이 되는 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만 나오면 뭔가 죄송하고 막 그런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6절을 보십시오. 제9시쯤은 성경에 나온 우리 성경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해야 지금의 우리 시간이라 했죠. 그러니까 제9시란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시간쯤이 지난 것입니다. 6시간쯤 지났을 때 그가 크게 소리 질렀다. 뭐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도 아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정에서 살짝 힘들어하셨고 당황하기도 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치열한 시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결단하셨잖아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흘 후엔 다시 부활할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그런 얘기들을 깊이 나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마시라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가자라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게 뭐 며칠 전 얘기도 아닙니다. 몇 시간 전에 그러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를 버리셨냐고. 이 두려움은 과연 뭘까요? 이 절망감, 이 소외감, 이 유기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절망감 같은 거잖아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우리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래도 괜찮아라는 우리를 위한 어떤 뭐 위로의 메시지였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였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였을 수도 있나 했던 건 그냥 이분이 너무 아파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분의 육신이 고통스러우셨었나 보다. 십자가에 달려 창과 칼에 찔려 모든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6시간 정도가 걸렸던 그 순간, 그의 어떤 육체의 고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몸의 아픔이 더 큽니까? 마음의 아픔이 더 큽니까?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극단적인 어떤 육체의 아픔은 어떤 가치도, 어떤 자기의 원칙도 생각조차 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통이 인간의 육체에 있거든요. 혹시 저는 그거였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는 되게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예수의 순환을 이야기할 때 그의 육체의 고통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자칫 그가 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을 놓칠 수 있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분의 사랑과 기꺼이 감당하는 그것이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를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중요한 초점을 놓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냥 이번에 제 묵상 속에서는 주님이 아니라고 임마, 내가 극한의 아픔 속에 육체의 고통이 나를 그렇게 만든 순간이 그때 있었다고 예시인 것 같았어요. 아닐지도 몰라요. 이건 그냥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 그 순간 기도 속에서. 근데 보면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야말로 이제 다 탈진한 상태가 됐을 때 소위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드시죠. 그렇게 외치고 난 후에 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탄식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떠나가시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략탄 포도주를 또 주려고 하잖아요. 그 모략은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고통을 좀 상쇄해 주는. 근데 그건 맛있지 않아요. 기꺼이 이제는 다 감당하고. 그러니까 그 극단의 순간에 그렇게 외치신 그분은 그 이후에 다시 온전히 받아들이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죽은 후에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존재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할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다른 영원의 생명 가진 자로, 영원의 존재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반대쪽으로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는데 그 음부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런 부탁까지 하잖아요. 누구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너희들 저기 잘 믿어야 돼, 잘 살아야 돼, 여기 오면 너무 괴로워, 좀 말해주시오. 그러니까 아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죠. 거꾸로 부활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참 그게 큰 위로가 되겠다. 부활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나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라는 걸 딱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우리가 봤듯이. 근데 그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여전히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안에 그의 생명에 접목하려고 애쓰고 그런가 확인하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그가 이 땅으로 돌아오신 그분만 그러신 이유는 뭐예요? 죽음의 실체를 보이시려고, 그와 함께 하나님 생명의 실체를 보이시려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호흡에 끊어지는 상태, 그래서 몸이 죄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심으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영원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질 건 아니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이 땅의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그는 한 명의 모델로 오셨고, 우린 그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결정하게 될 거예요. 다른 예는 더 이상 없어요. 인간이 타락한 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했다 해도 이제 모든 인간은 죽는 그 사건 자체를 피할 수 없게 됐지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뭘까?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죽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다. 다 죽을 것이다. 다 목숨이 끊어지고 그 몸은 죄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 아니다. 그 후엔 심판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 자리에서 뭔가 내가 증언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저 급입교회 다녔고 세례도 받아서 세례 증명서도 있고 급입교회 가면 교인 증명서도 떼줍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때 심판주가 정확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알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알기 힘든 자리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다들 하나님 생명이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왔고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여기서는 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알아? 단순간에 알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천천히 살펴봐야 저는 알 거라 생각해요. 내 삶에 어떤 순간 주춤거리는 순간이 있나? 왜 주춤거리지?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떤 순간 이건 내가 기꺼이 감당해보자라고 내가 기꺼이 언뜻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감당한 어떤 순간들이 있나? 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서 저는 알 거라 생각해요. 내 안에 그냥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닌 뭔가 나를 움직이고 두드리고 함께 가자 하는 그 어떤 에너지가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면, 꾸준히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일 거예요.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모든 선택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몇 명에만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이 나를 이끌고 나를 두드린다면 그가 내게 말했듯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잘 사랑할 텐데 내겐 왜 그런 에너지가 없지? 그러지 않아도 왜 아무렇지도 않지? 난 이것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라고 한다면 우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게 아닐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자들만 아마도 이 땅의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 몸이 소멸되는 그 상태인 죽음을 넘어 영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마 우리가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몸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이전의 몸과 똑같은 몸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갑자기 없어지시기도 하고 때로 제자들이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그것도 그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을 거예요.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하시려는 노력이었을 거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지금 이 몸은 다 소멸될 테니까 다른 어떤 몸으로, 근데 우리한테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 소중했던 사람들 잘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큰 위로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가면 하나님은 알아보는데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 영혼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갖는 출발점은 뭘까? 예수를 믿는 믿음? 되게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거 이전에 그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건 두려움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렇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 진짜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면 끝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은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며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저 지옥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를 두려워하라. 그 두려움,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가지라고 하는 그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향해서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점점 더 알게 되면 이젠 더 어려워지는 건 죽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죽는 건 뭐 오케이. 이 땅에 사는 게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오케이. 죽는 것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죽이는 것인 것 같아요. 뭘 죽여?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없어지지 않는 탐심과 정욕을 죽이고, 이게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죽는 건 저는 오늘이라도 오케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아직 반도 안 산 사람들은 좀 억울한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더 분명히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확인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어렵다고요. 잘 사시길, 그래서 잘 죽으시기를, 영원의 땅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떤 장면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라 믿고 계신지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한번 좀 살펴보세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모두 나름 치열하게 애쓰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춰 나의 지금 이 현재가 영혼의 땅과 다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은 참 자주 놓치고,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인도와 동행을 따라가며 나는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도 별로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참 소중한 작업인 걸, 그리고 그것이 선행돼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르게 균형이 잡히고 바른 에너지를 바른 곳에 잘 분배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때 내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꺼이 함께 하실 만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나를 신뢰할 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죽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죽으며 소망할 수 있기를,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과 이 다음에 만나 영원의 땅에서, 온전한 땅에서 온전함을 누리고 찬양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